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자와 의인의 덕망 높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16절.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덕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힘센이란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용기 있는, 능력 있는, 근면한으로 번역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난폭한이란 뜻을 갖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덕이 있다는 것과 근면한 것이 일치되고 명예를 얻는 것과 재물을 얻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상반절과 하반절을 완전히 대조시켜서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지만 폭력적인 난폭한 남자들은 재물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자비한 남자들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비난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17절.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자비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란 사람이 자비를 베풀 때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자비의 결과는 자기 영혼의 유익을 얻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잔인한이란 단어는 깨뜨리다 란 뜻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에게 불행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몸을 괴롭힙니다. 영혼과 육체를 대비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영혼의 유익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육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육체를 괴롭힌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육체적인 건강조차 해롭게 함으로 인해 결국 그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유익을 준다와 괴롭힌다가 다 분사형으로 쓰여서 그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새 항상 지속됨을 나타냅니다. 18절.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되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누구도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 나름의 대가를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에 부합된 결과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와 대비되어 심는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의 원리를 들어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면서 상을 얻는다는 확실함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20절.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흠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 구절 전체는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원문은 여호와의 싫어함,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의 기쁨, 흠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내용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21절. 이것을 꼭 붙잡으라.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돼 있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꼭 붙잡으라. 이 부분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으로는 손에서 손으로 라는 뜻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면에서 확실하게 잡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손에서 손으로를 사람들이 상호간에 손을 잡음으로써 강한 결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조상의 영향을 받아 그들도 악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결국은 징벌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대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조상의 공로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상의 의로운 삶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후손들도 의롭게 사는 결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 완료형으로 쓰여서 이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이 구절 또한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으로
이 일이 확정적인 진리임을 나타냅니다. 원문에는 같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비슷한 정도를 넘어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직유법적 표현보다 더 강한 의미인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비해 내적으로는 분별력이 없는 부조화스러운 모습은 지혜가 없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과 비교되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이기에 외모와 인격의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 부정한 돼지처럼 경멸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거저준다, 더 많이 얻게 된다 두 동사는 모두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 결과로 계속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라는 단어 안에는 올바름에서 벗어난, 정당함을 상실한, 불법적인 이런 뜻이 있어서 구제하지 않는 자들이 쌓아두려는 재산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자,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자기 창고만 채우고 나누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도리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사람의 산술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의 지배력을 꺾는 유일한 해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신을 보는 데 있습니다. 26절 곡식을 쌓아놓는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곡식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추수 때 곡식을 싸게 사두었다가 양식이 모자랄 때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저장한 곡식을 팔지 않는 악덕 상인을 가리킵니다. 악덕 상인의 이러한 행위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판다 하는 단어는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열고 곡식 자루를 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 요셉이 기근 때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파는 상황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29절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람을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바람은 헛된 것들, 허무함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결국에 가서 가진 모든 소유가 헛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며 애쓰고 수고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결과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병행 어구로 사용되어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반면 어리석어서 가정생활에 불량한 자는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파멸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0절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마음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마음을 산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네페시로 영을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영성이 풍성한 사람, 경건한 이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라 의인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대가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에서는 보상이라는 뜻이 있고 부정적 의미에서는 심판적 보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로 본다면 의인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확실한 만큼 악인과 죄인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정적 의미로 본다면 의인도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가를 받는다가 수동형으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보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이 교훈들은 명령이 아닙니다. 교훈을 듣는 이에 올바른 선택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다양한 지혜 교훈들 사이에서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듣는 이의 몫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상 은혜를 구하는 셈입니다. 악을 추구하면 결국 그 악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파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스스로 자초한 운명으로 귀결됩니다. 잠언의 관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보다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에 있습니다. 긴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성실함과 의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런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의로움과 지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